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유는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대상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은혜와 사랑과 평강 이렇게 많이 가는데, 여기에서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상황, 바울 자신도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핸들리 모울이라는 사람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서신이다. 존 칼빈은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세지말을 당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심정과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받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디모데후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5번 등장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1장 10절에 그는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냈다. 1장 11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1장 8절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2장 8절에서 복음대로,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5번의 복음. 그럼 오늘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핵심이, 우리가 중심 주제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핵심이 뭡니까? 복음은 누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 복음이 뭐냐? 복음으로서라고 말을 할 때 이 복음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냐?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었던 그 말씀이 뭐로 나타나게 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말씀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복음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냐?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성육신 하신 것, 예수님이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으로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망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뭘 하십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셨다는 겁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뭐예요? 성육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선포자가 되었다.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보통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의 권위를 먼저 내세우기 위해서 사도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뭐부터 됐다? 선포자와 선포자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설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preach라고 하는 이 설교하고 강론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나는 선포자다, 캐리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 이 선포자가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보다 앞세워서 내가 선포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누구나 이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요,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선포자 캐리그마라는 게 선지자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가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걸 비유로 이야기해보면, 비유로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요, 사과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사과를 소개를 하는데 그걸 갖다 백과사전에 있는 그림을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어떻게 해요? 내가 먹어봤어. 내가 이 사과를 직접 먹어봤어. 야,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과 당신도 먹어봐라. 진짜 맛있다. 이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이걸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헛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그거 헛거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간직한 이 복음, 나를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킨, 나를 죄인의 개수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 너희도 예수를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말씀하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줬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다. 성경대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은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 했다고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게 어디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약속하신 그걸 누가 이루었어요?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는요 예언서, 비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정감록이라는 그런 비기가 있고 뭐 토정비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감록의 예언대로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야 그대로 기록된 대로 왔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가서 막 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을 해도, 그렇게 증언을 해줘도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믿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복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면, 자,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죽으심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디모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세 가지가 뭐냐? 책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지키고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죠? 복음을 지켜라. 바른 말이라는 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뭡니까? 사탄의 전략은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 머리를 박살낼 거예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 예언의 말씀을 사탄이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전략은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죽이는 그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 길을 끊어버리려고 대적을 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나니까 이 사탄이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탁하라. 쉽게 얘기하면 아무에게나 이 복음을 갖다가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 복음 사탄의 전략은요, 한마디로 이 복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 진리를 갖다가 막 혼잡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보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맡은 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뭡니까?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이게 오늘날 우리 증인들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거나 증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맡은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바른 말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충성되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너, 그들,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아까 캐리그마 선포자가 되고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은 진실되다,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전제와도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고난을 받았고 이제는 뭐가 이제 앞두고 있다는 겁니까? 순교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근데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의 반대는 파선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가 좌초되고 무너져가지고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파선해버렸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은 뭐예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디모데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장 6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은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때 뭐 병 고치고 불 내리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거를 너희에 더 확고하게 하고 불일 듯이 해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서 만날 때, 그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심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심정으로? 이 복음이 불일 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팍 불일 듯이 감격적으로 일어나도록 전하고 듣고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하여 가지고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 복음의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요? 지금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바울이 그냥 사람입니까?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이 바울이 지금 순교를 한다는 사실, 구약으로 따진다면 뭐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런 입장이지 않겠어요? 모세가 지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되고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아마 이 바울과 디모데의 입장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움과 그 무거움 때문에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하듯이 똑같이, 그죠? 사도 바울도 내가 가더라도 누구는 함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거다. 이 마음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다시 이 복음을 부릴 때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구약으로 본다면 제사장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제사장은 울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너를 세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디모데야, 너는 울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그리고 담대해라. 그래야 내가 순교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너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능력만 믿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절제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절제하다가. 그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뭡니까? 사랑이 이 두 가지의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의 균형을 잡아서 뭐를 이루어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네 차례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너는 but you
여기에서 나오죠. 그러나 너는, 자, 보면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모양은 있는데 부인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그러나 너는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다는 겁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 누구에게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거. 그래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뭐를 해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한마디로 그러나 너는 뭡니까? 벗이니까 앞에 있는 거, 지금 너희 모습에 보이는 어떤 실망스러운 거,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들, 그들의 거짓 복음들과 이런 이 잘못된 말씀들, 바른 교훈에서부터 떠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들에게서부터 너는 돌아서서 너는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해주죠. 한 목회자로서요,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를 보면은 그런 거죠. 수많은 교회가 유행을 쫓아가고 그 말씀의 트렌드들을 쫓아가고 교회의 어떤 풍조들을 쫓아간다라고 할 때, 그러나 너는 뭐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한 소망이면서도 참 놀라운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있어요. 그들 13번이나 등장하는 그들. 자,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것도 지도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 이방인들하고 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웠죠. 근데 그들의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 암덩어리 같이 퍼져나가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여기도 그들이 나오죠. 똑같은 게 뭡니까?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의해서 진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떤 거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쉽게 얘기해서요, 오늘날도 되게 유명하다는 신학자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단순히 신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 성도들 부활을 믿겠냐는 거예요. 목사가 못 믿는데, 신학자들이 안 믿는데, 그냥 그건 하나의 어떤 이론 체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렇게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뿔 달린 어떤 도깨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부터 말이 빗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들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나오는 거죠. 말이 나오는 건데, 이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때에 가서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싸움인 겁니까? 그들의 진리의 말. 영적 전쟁은요, 진리냐 비진리냐의 싸움이고 성령과 악령의 증언의 싸움이거든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냐, 비진리를 통해서 악령이 역사하냐라고 하는 이 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도 전부 하나같이 그 누구 한 사람도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복음을 말한다고 말고 다 성경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뭐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증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가, 왜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자, 2장 25절 26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깨어
한마디로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취가 됐어. 마취가 돼 있는 거 누구한테? 사탄의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지금 마취가 돼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것조차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꿈인지 생신지도 구분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들도 그 백성들의 장로들도 다 뭐에 취한 거예요? 뱀의 독에 취한 것처럼 마취를 돼가지고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뭐를 전할 때, 뭐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를 할 때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들의 회개함과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런 거죠. 진리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전파될 때 진리가 선포돼야 뭐를 아는 겁니까? 비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참이 있어야 거짓을 알게 되듯이.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도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하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진 너도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돌아보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노라. 자,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활동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한마디로 인형극을 해요. 우리가 이게 마리오트라고 해가지고 줄 달린 인형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무대에서는 뭐예요? 인형이 막 움직이는데 사실은 그 무대 뒤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줄을 가지고 막 인형을 움직이고 있는 그 마리오트 하는 이 인형을 조정하는 그 조종술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마귀춤을 추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구약에 나타난 너와 그들도 있어요. 자,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네가 만일 여기서 말하는 네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자, 헛된 것이 뭐예요? 비진리,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입이 된다는 게 뭐예요? 대변인이죠. 우리 대통령 대변인이 있듯이 뭐 어떤 정당의 대변인이 있듯이 우리는 누구의 대변인이다? 그리스도의 대변인이다. 하나님의 만왕의 하나님의 대변자다. 그래서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마.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들이 네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그들이 회개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청정해서 예레미야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 예레미야가 같이 타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입장이죠. 그러면 너와 그들이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참 진리를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들이 뭐로 분별이 되는 겁니까? 신학교 어디 나왔느냐? 뭐 교단이 어디냐? 뭐 그런 걸로 교회 건물이 큰 거냐? 교인 숫자가 얼마가 되냐? 이걸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어떻게 하라? 분별하며 뭐로 분별이 된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선포되지 않느냐 이것으로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뭐예요? 온갖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혼잡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맞는 말인지 거짓말인지 구분이 못할 만큼 혼잡하게 돼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어떻게 하라?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겨와 같은 말씀이 있고 알곡과도 같은 말씀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겨 같은 말씀을 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 죽은 영혼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오늘날도 이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면 성도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 맨날 성경밖에 얘기 안 한다고. 뭐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 뭔가 내게 듣기 좋은 말, 뭔가 내게 기분 좋은 말, 뭔가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인본주의, 인문학, 철학, 교양, 이런 것들 막 듣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떤 인문학 강좌에 와 있는 건지, 독서 평가회에 와 있는 건지 내가 잘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럴 거니까. 웨슬레가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지 말고, 이 쓸데없는 말이 뭐죠? 쓸데없는 말이? 이게 복음 아닌 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것만 좀 하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뭐 해라? 구령해라. 그럼 어떻게 구령하는 건데요? 뭘 해야 구원할 수 있는 겁니까? 입을 열어. 뭐를 선포해야?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주와 함께하면 될 것이다.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합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불의하다고 하는 거야. 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그거를 알아주실 거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면류관 주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는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주를 사모함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자 읽어보세요. 이게 한자 덕불독 필유린. 그래서 덕은 절대로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핍박이 오든 외면이 오든 좌절이 오든 어떤 것이든 간에 복음은 외롭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신 것 같이 반드시 복음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누구를 보낼 때입니까? 모세를 보낼 때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부터 떠나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이방 풍속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뭘 하기 위해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I will be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be. 이건 하나님의 의지죠, 의지. 반드시 되어질 것,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With you,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 말씀 새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